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다니엘서 9장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아주 9장은 심플합니다. 9장 전반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자복하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8장 환상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추가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제가 볼 때 영적인 인사이트가 상당히 많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익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평소보다는 조금 9장의 내용이 어렵기도 하니까 좀 요약적으로 하고 적용에 조금 더 많은 중점을 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절은 다니엘서 저자가 조금 의도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인 그러한 자기의 정보가 혼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갈대아는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먼저 강대국이 되었고 그 다음 바벨론이 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갈대아 나라의 다리오가 왕이 된 원년에 기도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다리오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9장의 배경을, 내용을 보니까, 기도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언제냐? 바로 이 갈대아,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야만 9장의 이 내용과 잘 어우러져서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 있는 그 시대적인 정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페르시아 나라에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건국합니다. 메대를 이제 휘하에 둬가지고 이제 거대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광대하다 보니까 좀 봉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리오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수르의 아들이 다리오가 아니라 다리오의 아들이 아수에로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역사적인 정보나 아니면 기록에 의해서 혼란이 있어가지고 잘못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9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가 이제는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제국이 건설된 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이미
성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면 그 책은 바로 예언서인데 예레미야의 예언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내용이 다니엘의 수중에 있어서 볼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성경이 지금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고향 땅으로, 팔레스틴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종살이가 끝나 이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그 어떤 이사야와 어쩌면 예레미야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70년 종살이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이 뭘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예레미야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마치게 됐구나. 끝나게 됐구나. 우리는 다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7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니엘이 지금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70년의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 건설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이제 보내거든요. 돌아가라고. 고향 땅으로. 이제 이 70년이 다 끝나가니까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지금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70년의 바빌론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귀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처럼 이렇게 좀 엉엉 울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베옷, 슬픔의 상징이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절망과 슬픔의 상징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육적인 필요를 채울 여력이 없이 영적인 것에 몰두하겠다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육적인 것에 구속받지 않고 영적인 것에 전적으로 매달리겠다는 의미에서 다니엘이 금식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금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아뢰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4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바벨론 70년의 포로 시간이 끝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왜
슬픔의 상징인 것을 취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가서 다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소를 재건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드디어 귀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귀환 통해서 정말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중수를 해야 되는데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간절히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악, 저 먼 과거의 것입니다만 그래도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하며 참회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조상들의 죄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라는 그러한 표현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지금까지, 즉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까지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며,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에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킨 불순종의 세대 40년 동안 광야로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죄를 심판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심판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 즉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는 이 재앙을 간직하게 두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니엘은 조상들 탓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에 자기들이 범죄해서 먹칠을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부터는 기도의 어조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다니엘은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절부터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심판, 분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이것을 거두어 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다니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황폐한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서 비춰 주십시오. 즉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비를 호소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8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철저하게 참회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공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 두 번째, 앞으로는 범죄하지 않겠다. 다짐. 근데 이러한 공의로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받아들이지만 이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죄가가 찼으니까, 속량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자비의 근거가 다니엘이 민족을 대신해서 참회 기도를 드리고 또 앞으로 바르게 살 것을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여 삼창에 대한 나름대로 힌트가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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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20절부터는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20절 이하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70년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재건설하니까 우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구나, 해방돼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참 무너진 조국을 다시 건설하고 영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멋있는 새 출발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가도록 보내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20절도 보면 기도할 때에, 또 21절도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8장에서 환상 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빨리 날아오는, 천사가 날아오는 모습이 성경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날아와서 자기에게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여러분, 지혜와 총명, 다니엘이 이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왕들의 꿈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지혜와 총명을 주겠대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8장 복습하고 해보시겠습니다. 자, 8장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또 환상을 봤습니다만 그 환상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환상의 의미를 가지고 묵상했던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온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이 환상의 뜻에 대해서 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8장에서 온전히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환상의 의미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가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면서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소중한 존재,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제 8절에서 막 그 환상 보고 나가지고는 며칠 동안 그 왕 앞에 출근도 못했을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 온전히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절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그 다니엘이 보았던 8장에 대한 환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러분, 1회는 7일, 77이거든요. 7. 근데 이것을 7년으로 그렇게 많이 좀 해석을 합니다. 예. 1년으로. 그러면 이제 70일이니까 뭐 7년이에요. 맞나? 제가 네. 자, 70일에가 70입니다. 70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징적 의미겠죠. 하나님의 어떤 정한 시간입니다. 그 70일에가 정했는데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가 된대요. 허물, 죄악이 용서되는 것은 죄의 제거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부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제거되고 후반부에는 뭔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 알으라고 다시 한번 25절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70이라는 71회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71회의 기간이 있는데 7의례가 있고 62일회가 있다는 거예요. 더하면 69일회예요. 기름부 2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회를 지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은 메시아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왕을 이야기할 때 주로 히브리 단어는 멜렉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기스라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뭐 강력한 한 나라의 왕조와 이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멜렉 왕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25절을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때부터 이 70일이잖아요. 이 70에다가 곱하기 7 완전수를 더하면 490이 되는데 얼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까지 계산하면은 대충 이게 69 하면은 대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26절 보십시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하십니다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이 70일에 어떻게 풀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그렇게 69 곱하기 막 뭐 70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안 풀립니다. 그냥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이 71일을 정했는데 69일을 지난 된다는 거잖아요. 거의 역사의 끝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시간 이후에 이루어질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26절 보면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떠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했던 스룹바벨이랄지 아니면 장소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메시아는 아닙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그 기름 부으냐고 와서 좀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끊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막 홍수에 휩쓸린 같이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누구냐? 이것을 또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 인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70일을 정했는데 69일 지나고 한 일에 남은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이 한 왕, 이방 왕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고 훼손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핍박이 있겠죠. 그러면서 27절 보면 그가 이방 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8장과 연결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작은 뿔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이방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온 거예요. 야, 우리 잘해줄게. 내 말 잘 들어. 사이좋게 지내자. 니네 어느 정도 보장해줄게.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한 이래가 남았는데 한 이래의 반절 정도 지나가니까 뭐 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성전 제사를 파괴하는 것이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냥 자기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마음껏 권력을 그렇게 행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 정한 때를 이야기하겠죠.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지금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작은 뿔, 8장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황폐하게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다니엘서 7장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계속 지금 다니엘이 환상봤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곤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 권력받은 사람들이 압제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계속 지금 주어진 환상 속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지금 여러 환상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이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또 더 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다. 70일을 정했는데 69일에까지 잘 지내다가 70일 되기 전까지도 힘든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은 그 기간 동안에 보내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려움 닥칠 거니까 영적으로 끼어 대비하라. 믿음을 지켜라. 마지막에 최후 승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이방 왕이 아니라 세계의 정권을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는요, 기도에 대한 유익한 인사이트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제가 4가지 발견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언제 응답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가지고 기도하는 중간에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기도가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아뢰야만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죠? 기도의 시간도요, 더욱더 친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오랜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지요. 그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이건 너무나 우리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내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할 것인가? 이것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기도 행위 자체,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과거의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역사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부터 잘못한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고백한다는 건 어떤 기도일까요?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좀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혈관 쪽이 좀 안 좋거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저는 조심해야 될 부위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의 그런 유전적인 영향으로 심혈관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런 유전적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좀 몸만 그렇겠습니까? 습관이랄지. 우리 딸 셋 있는데 저 닮은 부분들 많이 있어요. 저도 닮고 제 아내 닮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 뭐 조상들의 어떤 유전적인 약점뿐만 아니라 영적인 약한 부분도 있으니까 뭐 성적인 욕구가 강하든지 아니면 도벽이 있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잘하든지 아니면 좀 분내기를 잘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가게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막 이걸 끊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 이것은요, 그들이 임상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극단적으로 교리화하고 성경도 왜곡한 거예요. 조상들의 죄 이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는요, 조상 개개인들이 지은 회개도 있습니다만 어떤 가문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볼 때 과거의 죄를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체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보수적인 신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개인적인 영성을 강조하고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사회 질서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그토록 그렇게 좀 반역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악들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 잡은 자가 가난한 자 더 빼앗고, 사회 부조리를 정당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했겠죠. 이렇게 조금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좀 개인적인 죄도 회개합니다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짊었던 개인적인 삶들과 우리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과 어떤 사회 구조적인 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참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건 뭐냐면 이런 말씀으로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배웁니다. 다니엘은 성경책, 즉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다가 70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고향으로 간다. 할렐루야. 파티하자. 이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세상의 유행만 쫓지 마시고 영적인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통찰력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제가 볼 때요, 다니엘은 상당히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엘 설교 솔직히 말해서 구약에 할 게 없어서 했는데 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다니엘의 영성에 대해서 너무나 새롭게 깨달아요. 제가 다니엘은요, 말씀과 기도에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환상을 보니까 또 막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냥 좀 기도한 사람으로 좀 신비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다니엘 그렇지 않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었던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너무 내가 필요한 것들, 내 자녀들, 내 미래,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이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다니엘처럼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사가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앞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교회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좀 자기 성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다 보면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었냐면 교회가 좀 어려울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삼손이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던 걸로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가 좀 더 좋아졌거든요. 다시 코로나 되면서 교회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성찰을 하는데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처럼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를 이미 써먹었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범죄하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의로운 사람이 못 되니까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도 목사입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저도 더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다시 삼손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요, 제 마음이 다니엘을 통해서 풀렸습니다. 저도 다니엘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기 시작한다 했던 거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도전받아가지고. 근데 오늘 9장에 있는 그 다니엘 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참여하면 다시 범죄하지 안 할 그러한 강한 각오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인간 자체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지었던 죄로서 여러분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됩니까? 그럴 때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자기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비가 많은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4가지 교훈점 말씀드렸고요. 자, 2번째 교훈입니다. 환상과 같은 신비한 경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응답이 뭡니까? 8장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환상을 깨달으래요. 어떻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가브리엘이 그림으로 보여줍니까? 이해하기 쉽게? 아니면 자세하게 말로 설명해 줍니까? 어떻게 깨달으래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생각하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환상과 같은 신비한 영적 경험 보면은 우리는 수동적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셔야만 아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관념에 사로잡히게 돼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명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니라 명령을 내리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설명도 해주면서 어떻게 깨달아 알아래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과 같은 신비한 것도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거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이러한 사유의 작업들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도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신비로운데 환상도 신비로운 것이지만 꼭 수동적인 것으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 이러한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 깨닫는 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수동적으로만 행하지 마십시오. 3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맞죠? 예. 3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인가요? 전투에서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번제 드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불안감이 찾아와요. 가만히 있으면 더 큰일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급해지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그 반응이 빠르지 않으면 우린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같은 그런 생각에 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번 주 큐티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간절히 월말까지 기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실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큐티하다가 너무 근시안 쪽으로 보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그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날 그걸 묵상해가지고는 그날 기도하는데 제가 감사의 기도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도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근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의 환상과 오늘 다니엘서 9장의 이제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은 최소 한 1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환상이 지금 8장에서 처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7장과 8장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원년과 3년입니다. 2년간입니다. 그러면은 7장부터 지금 9장까지 다니엘이 환상들을 조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고민하고 생각했잖아요. 환상 본 다음에 아파서 왕 앞에 출근도 못했잖아요. 이런 기간이 최소로 잡아도 14년입니다. 14년이 지나가지고 다니엘은 9장에 이르러서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참 지혜와 총명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환상 뜨문뜨문 천천히 보여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있기 때문에 아멘. 감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